자, 주일 예배는 지금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거의 다 이제 미국에 오셨습니다. 비행기로 오늘 밤에 지금 도착하는 예정으로 지금 이동 중에 계시고요. 금요 집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 쭉 이어 오셨는데, 오늘은 조금 리프레시 한다는 의미도 있고, 좀 저도 좀 마음에 주시는 바가 있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마음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생각한 이유는 지난 이제 봄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여러분 주보에 보셨을 텐데, 아마 작년 1부 부부청년부 이제 수요 성경 읽기 뭐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에 모인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수요일 오전에 우리 30대 40대 우리 비교적 어린 자매들 우리 자매들 중심으로 좀 수요 성경 읽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자녀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뭐 성경은 사실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근데 혼자 성경 읽는 게 의외로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모임이고요. 지난 한 해에는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봄, 가을 다 합쳐서 신약 전체를 완독을 했었고, 이번 봄학기에는 모세오경을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쭉 읽었거든요. 신약 통독은 제가 확신하는데, 신약 통독은 할 때마다 은혜로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약을 함께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습니다. 신명기까지 딱 모세의 죽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딱 읽어 나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신약이 아무리 그 계시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깨닫고 일평생 사는 게 아니고 참으로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찬란하게 읽어내려면 이제 구약적인 바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약을 같이 읽어야 된다. 이번에 그것을 제가 주장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여러분, 신약 로마서는 단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냐라는 거는 요 구약 성경이 이만큼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만큼이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부분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구약의 기초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상 이 5권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전능하신가? 어떻게 다 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지식의 적용,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 경배,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널려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세계관이 대세인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모세오경에서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러셨다더라 아는 것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모세오경은 우리가 뭐 그런 기록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인류의 어떤 지적인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고대의 기록, 그런 판타지 뭐 그런 정도의 기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라는 우리의 지금 처지, 이것이 지금 비단 우리만의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정말 많은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을 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못 믿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으니까 반역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쩌다가 뭐 이제 이렇게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우연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 이때에 지금 오늘은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인류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한다. 21절 후반부죠. 나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떤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버릴 것이고 약속을 없었던 것처럼 까먹을 너희를 내가 너무 잘한다. 16절, 18절 다 나오죠.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를 버릴 것이고, 이렇게 음란하게 섬길 것이고, 이렇게 또 다른 신들을, 모든 악행을 따를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특정해서 쓰여진 말씀 맞죠?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지금 펼쳐지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읽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한 처지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전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받은 복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오직 은혜다라는 그 표현하고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을 입은 택함 받은 자들. 자, 이스라엘이 이런 한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은 뭐냐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죠. 자,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앞으로의 모습을 바울은 표현한 바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몸으로 익히면서 마음으로 새기는, 자연스럽게 새기도록 의도하신 율법을 주시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처음에는 희미했던 계시가 나중에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옛적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구약의 상황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이 또한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개념,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자, 오직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받았다.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이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위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그 트랜지션을 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인스턴트해지고 그리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기존의 자리에서 빨리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시대, 나만 뒤처질까봐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정보들을 다 정리할 새도 없이 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가치에 압박받고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조금 오래되거나 조금 꾸준하다던가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이미 뒤처졌거나 구세대의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 광야의 시대는 지났고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도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도 광야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하시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아직도 광야의 법을 따르라고요?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요즘 핫 이슈가 챗 GPT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답을 내려주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존을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몇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주도하도록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여기에 등록하고 있다고 내가 예배에 꼬박꼬박 나온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놓은 것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맞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흐름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사실 이 구절에 담긴 핵심 의미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나를 계속하여 기억하라. 나를 계속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 넘어가면 진짜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제 긴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 노래를 가르치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가 보다. 오늘도 특송과 우리 찬양팀 앞에서 계속 노래를 한 게 그냥 앞에서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가 보다.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건 너무 1차적인 적용이고요. 찬양을 왜 부릅니까? 찬양에 어떤 힘이 있죠? 우리가 찬양의 곡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심미적으로 기억을 돕는 것과 동시에 찬양의 가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노래로 음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작업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의 가사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계속해서 새 노래가 불려지겠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영원하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너희를 흔들겠지만 이 노래를 계속 너희가 부를 때에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특별히 환난 중에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내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는,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이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21장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로 대표되는 1세대 그리고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2세대, 그 1세대와 2세대의 이런 트랜지션 속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지금 명령인데, 이 명령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부패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레미디가 되고 1세대가 남겨야만 하는 헤리티지인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 펀더멘탈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몇 개를 보죠. 로마서 10장 8절 앞에 써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얼마나 멀리 있대요?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방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는데, 계속해서 접촉해야 하는 건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의 온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죠? 그 말은 곧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믿는다라는 뜻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인류의 영원한 가치라는 것, 인터넷이 나올 줄 어떻게 누가 알았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챗 GPT, 인공지능 어디까지 발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의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레미디가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헤리티지가 돼야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펀더멘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게 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로마서와 모세오경만 지금 잠깐 봤지만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 소요리 문답체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소요리 문답 제2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세대를 나눠볼게요. 2세대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와 관련한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 한 7번 이상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져라.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는 표현이에요. 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 스스로 강해져라. 너 스스로 담대해. 강하지 않는 사람한테, 담대하지 않는 사람한테 스스로 강해지라고, 담대해지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너한테 어떠한 외부 자극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외부 자극을 사용한다면 너는 강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야. 어떤 외부 자극이 붙어야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런 일들을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붙는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보일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 할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은 그 말을 한 주체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 또한 행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이시라면 말씀을 못할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 2세대,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염려함을 스스로 떨치지 못하고 있는 2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 불안해 보이는 시대,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데,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너무 내가 살아갈 세상하고는 너무 딴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이 이 말씀 인용한 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 너의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아직 말씀의 어떤 광대함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의 그 불안함과 염려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전부를 주었다. 너는 그것으로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취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음 주에 BBS 하잖아요. BBS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 BBS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매년 띠이 있어요. 이번에는 전신갑주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BBS에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전신갑주 막 투구도 쓰고 막 이렇게 갑옷도 입고 방패도 들고 그렇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라 라고 교육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이 말씀을 잘 배워도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BBS 교사들 그리고 발런티어로 참여하는 그 중고등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입, 그들의 행동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BBS 내내 뜨겁게 운행하여 주십시오. 어느 해는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잘 된 것 같아 보이고 어느 해는 뭐 BBS가 이번에는 잘 못했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1세대가 하는 일을 이 다음 세대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세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미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와가는 1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1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주장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궁금해하는 질문, 엄마, 아빠, 이 말씀 진짜예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세대는 지금까지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진짜야. 이 말씀 진짜야. 물론 어떤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래 이 말씀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내가 일평생 스트럭을 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싸워왔고 씨름해왔고 그러나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 세대 앞에 내가 당당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모든 겪은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1세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50, 60, 7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제가 파릇파릇해가지고 목회자로서 지금 이렇게 열을 토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충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선포하는 말씀과 다르게 번번이 실패를 하는 모습이 나한테 쌓여간다면 그때 내가 다음 세대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시고 인생의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낸 부분도 참 귀하게 여기시지만 인생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다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찬란하신 그 구속의 역사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과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연약한 부분조차 하나님의 나라의 한 퍼즐로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가 개인적인 실패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앞 세대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 마치 광야 1세대처럼 말입니다. 굴곡지고 반역하고 징계받고 그러나 결국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 세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끝까지 붙드셨고 다음 세대의 교훈으로 사용하시는 세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광,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이상 1세대는 2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이 진짜임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반면교사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본이 되었으면 좋겠죠. 세상이 말세다, 믿음이 희미해진다, 교회가 약해진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세상에게 있지 않고 1세대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는 용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야. 내가 다녔던 그 교회의 어른들, 꼭 임직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 아,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였어.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진짜야. 내가 외우고 있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겨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한 성경 교사이거나 지식의 은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의 하나님을 드러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 묵상할 거리가 더 있긴 한데,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배부르고 살찌면 어느 정도가 배부른 거고 어느 정도가 살찐 건가요? 이걸 어떤 우리가 상대적인 척도로 잴 수 있을까? 우리 서로를 비교해서 나오는 답은 아닙니다. 넌 더 살쪘어, 넌 더 배불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주님 제가 배불렀습니까? 주님 제가 살쪘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가 지금 배불렀다. 네가 지금 살이 쪘다.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는 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어긴다. 이건 신명기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팔복의 첫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배불렀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였고, 오병이어라는 것은 줄일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경험했던 측정할 수 없는 복된 현장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 사랑으로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하고도 전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곳간에 내가 쓸 사랑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얼마인지 그거 나눠줄 거를 세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배부르고 살찐 역사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의 기록일 텐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너 지금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정확한 평가이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나아오라라는 경고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기쁨의 교회 교인이 된 지 거의 만 8년이 돼갑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위하여 뭘 기도할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많죠. 특별히 환우분들 정말 마음 찢어지게 함께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주님, 이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정의 1세대와 2세대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혼탁한 세상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을 섬기도록, 말씀을 치리하도록, 또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이 곧 삶이 되도록 비춰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모든 것의 후하사 그를 찾는 모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그리고 이 부름받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